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죠. 그 부흥이 모든 자들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화가 났고요.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심에 불탄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끌어내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화가 난 사람들이 군인을 시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됐고요.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대제사장은 어떻게 사도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사역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대제사장의 협박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물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끌어와서 다시 얘기한 것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28절을 요약해 보면 왜 말 안 들어 이겁니다. 왜 말 안 들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해?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 속에는 예수의 죽음에 찬송표를 던졌던 대제사장과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사도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전혀 틀린 것이 없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거듭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내들이 어딜 나갈 때 이렇게 뭐 많이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꾸며? 그러면 어디 나가니까. 그럼 이제 우리 남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갈 때 저렇게 꾸미나? 누구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로는 당신은 안 꾸며도 예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에서도 좀 꾸며 그런 얘기랑 똑같죠. 뭐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내들도 불만 있죠. 남편들이 다른 이웃집 아줌마나 또 교회 다른 집사님들한테 잘해요. 자기 아내한테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목회 잘하는 것은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목회 그거 잘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잘해야 될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족이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니까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재작년이죠. 벌써 3년 전인가요? 2016년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하셔서 몇 개월 쉬었죠. 그런데 한 몇 주 쉬었을 때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뭐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냐고, 강단에 오르고 싶지 않냐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그랬어요. 설교 안 하는 게 참 좋았어요. 편했어요. 책 보고 그냥 도서관 가고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서 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단에 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20장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저는 아직 덜 된 목사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은 가기 싫다고 했는데 돈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말할지 축복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기는 말하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발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하는 것 말고 해야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 당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의 이런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도들을 협박하고 억압하면 사도들이 겁에 질려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은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그들의 예상과 맞지 않은 대답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사두개 당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 하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크게 격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크게 노했다. 왜 말 안 들어? 아니 당연한 거 하는데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듣고 크게 격분했다. 참 화도 잘 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화도 참 잘 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나냐 하면 뭔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족스러울 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의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신 분들은 화도 잘 안 낸대요. 계속 웃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더 잘 싸웁니다. 교인들도 조그만 일 갖고 막 다투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옛것은 죽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도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화 잘 안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분을 하든 말든지 사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경험을 했거든요.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구출하셨어요. 구출하셔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허락하셨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도들은, 그래,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겁날 게 없습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 좀 노도 좀 푸시고 좀 넉넉하게 사람들 대우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옥에서 끌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상황도 해결해 주시겠지 뭐 하고 이제 사도들은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뜻밖의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 어디서 들어봤죠?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님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분이 갑자기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 잠깐 바깥에 나가라고 얘기한 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두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첫째 사람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6절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약 400명이나 그를 따랐다. 당대 인구 비율을 보면 400명은 지금 한 4,000명, 4만 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드다가 죽임을 당한 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냐. 또 생각해봐라.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들을 꾀하지 않았냐. 근데 그가 망한 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놔두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막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게 비진리라면 잠깐 그러다가 말 거니까 괜히 사도들을 죽임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통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또 살려주셨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단의 침투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록하시는 새로운 신자들 주민등록 등본을 받자, 조사를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침투하려면 침투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불만 세력들을 규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 있으면 사실은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의 세력들을 모으려고 하다가도 말씀을 듣고 정말 진정한 교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변해요. 그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중요하지, 남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들은 막 불어나는 것 같다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고로 큰 세력을 갖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모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20대, 30대, 40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도 많이 모으고 존경받는,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았는지, 진리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진리 가운데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많이 모이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하던 대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언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인내하다 보면 진리는 서고 거짓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의 대답은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을 격분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또 구해 주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공회의 사람들이 맞아, 가말리엘 선생님의 말씀이 맞지 하고 40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채찍질을 했습니다. 당대의 채찍질은 거의 사망에 이를 만큼 무시무시한 태형이었습니다. 그런 채찍질을 통해서 사도들이 위협받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공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면서, 그리고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두들겨 맞고 지금 피가 다 터지고 지금 그런 지경인데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러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채찍질을 휘두르는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때릴수록 희죽희죽 웃는 거거든요. 그 때릴수록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다음에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떠올렸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당하고 있고 채찍에 맞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능욕할 때
하늘나라에는 너희를 위한 상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채찍에 맞을수록 내 상이 또 쌓여있겠구만 하고 기뻐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고난 가운데 주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채찍을 휘둘러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공회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고 기뻐하고 뛰놀고 막 좋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같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녀석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맞죠?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90년도 10월 10일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90년이 아니라 9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1년도 10월 11일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제1은행 사무전산부 부장님 앞에 서 있었어요. 부장님 앞에 사직서를 가지고, 인사과를 통과해서 사직서를 가지고 부장님 앞에 최종적으로 이제 면담을 할 때였습니다. 부장님이 저한테 왜 사직을 하려고 하냐,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습니다. 또 그 사무전산부 부장님이 그때 또 제 ROTC 선배셨어요. 그래서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도 아시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것은 부장님이 크리스찬인데 부장님이라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인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했어요.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서운한 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부장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아내와 상의했어? 안 했는데요. 부모님께 허락 맡았어?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거룩한 말씀 하셨어요. 미친놈 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장님이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만둡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 자리에 걸어올 때까지 진짜 나 미친 거 아닐까, 좋은 직장 놔두고 지금 신학해서 언제 목사 돼서 언제 주일을 하지 하고, 나 미쳤나 하고 이렇게 제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앉아서, 전화 왔습니다. 지금 어디 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폈어요. 폈는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 나 미쳤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날 부르시는데 어쩌겠나.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 나 미쳤다. 내가 제정신 이런 일을 못하지. 나 미쳤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 미쳤다 하고, 그때 91년 10월 11일 날 막 기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희죽희죽거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죠.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아마 놀랬을 겁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한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능욕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을 이루다가 능욕을 받는 일은 슬퍼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고 너희들을 버릴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차라리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다. 이렇게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떠올랐어요. 사도들은 이제 기쁜 겁니다. 때려봐라. 때릴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은 더 클 테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실이
동참하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도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보면서요, 내가 진짜 가짜 목사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느라고 많이 사실 애썼거든요. 늦게 공부한다고 10년 정도 신학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너를 버리고 너에게 능욕을 줄 때 너에게 복이 있는 거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야 돼. 하늘의 상이 크거든.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목회하다 힘들면 내가 뭘 잘못하고 나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날 저렇게 미워하고 저러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왜 그렇게 힘들죠? 심지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가짜 목사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그게 당연한 건데 기쁜 일인데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난 설에 가족들끼리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애가 저랑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은, 가정을 이루기 전 아빠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버지, 아버님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아버지, 나 어릴 때 민서도 우리 둘이 있을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주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 때부터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광의 직분을 아이들한테 너희들 해봐,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아이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힘든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미안했어요.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목사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능욕받고 힘든 일 당하고 괜히 날 미워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부활만 경험하려고 했던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년 때 그렇게 좋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릴 때 이 말씀 많이 외웠습니다. 심지어는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외워야 밥을 주곤 했죠. 계시록 2장 10절이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뭐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안 외워졌어요. 왜 안 외워졌나 생각해 봤더니 뒷부분의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예전 번역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나는 싫었어요. 왜 죽도록 충성해? 적당히 충성해야지. 주님 믿으면 행복해야지. 주님 믿으면 좋아야지. 왜 죽을 만큼 충성하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답니다.
죽도록 충성하란 말씀 무슨 말씀이죠?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얘기죠. 죽을 만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손해보는 거죠. 그 일은 내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오해하고 함부로 배려하지 않고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나 지금 복 받았구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고 하늘의 내 상이 크구나 라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를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힘이 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는 당연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싫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교회도 주의 일을 해서 욕 먹기 싫어서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욕 안 먹는 건 좋으나 상도 없어요. 전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 인생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성도들 돌본다고 애쓰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것 때문에 정말 저는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했어요. 싫은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쁜 일이구나. 기쁜 것이구나. 상 받을 일이구나. 기뻐하며 뛰놀 일이구나. 오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어깨에 짐을 지어주는 저 사람을 고마워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건 그런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능력받는 일, 그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써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때린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고 맞은 사람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기뻐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이 사도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왜 사도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또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못마땅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왜 그렇게 못마땅했을까?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은 두려웠고 한 사람은 당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화를 내고 한 사람은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본문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이,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 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 근데 너희들 왜 말씀을 전했어? 자, 그리고 잠시 또 눈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대제사장이 화내고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죠? 그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능욕받았는데도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죠?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화를 내고 사두개인들이 막 뿔을 내고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위협하고 말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그 이름 때문이었고,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과 대제사장의 말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이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도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었습니다. 42절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그들은 그치지 않고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습니다. 말 많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저것 때문에 뭐 직장 그만두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살고, 저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고, 저것 때문에 선교지로 나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왜 저렇게 하지? 저 참 미련한 놈들이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에요.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면 고린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시면요, 로키산이 있죠. 로키산을 차로도 몇 번 넘어가 보고 비행기로도 여러 번 넘어가 봤습니다. 로키산에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하는 이 지점이 있어요. 이 편말이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고 편말이 이렇게 돼 있고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써 있어요. 로키산에 그 해발이 3,279m라고 돼 있더라고요. 높은 곳에 눈이 점점 녹습니다. 녹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하는 고지점에서 한쪽은 콜로라도 강 쪽으로 흘러요. 콜로라도 강 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또 거기서 또 한쪽은 플랫 강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흘러가요. 고지점에서 갈려요. 한없이 큰 차이 나죠. 똑같은 물이 갈려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은 여러분과 저의 숙명을 갈라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숙명이 갈린다는 사실,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버림받고 때로 함부로 여김을 당하며 인생을 투자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그 예수의 이름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오히려 기뻐하며 하늘에 쌓을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은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통해 얻는 유익만 바라보는 저희들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며, 또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쪽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숙명을 가르는 예수의 이름 앞에 정직하게 답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의 영원한 숙명은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는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